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말씀 제목은 종교에 매이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종교에 매이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설교는 광야와 관련된 설교인데요. 이 설교는 이미 준비를 하고 있었고, 두 가지를 어제 토요일 날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설교 하나를 준비하게 만드셨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아침에 교회에 와서 이제 쭉 예배 준비 다 하는데 하나님 같이 비추신 부분이 있어서 그 말씀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준비된 것을 가지고 하는 것도 참 귀하긴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감동하시면 감동하신 대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움직이고 그런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고 도대체 기독교 신앙과 세상 종교가 그렇게 왜 다른지 이 부분을 충분히 다루고요. 그럼 나는 종교인인가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내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을 갖고 있는가 아니면 죽어있는 신앙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또 내가 문제와 역경을 만났을 때에 도대체 왜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은, 내가 기도를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응답도 해주시지 않는 그런 하나님처럼, 다시 말하면 멀리만 있게 되지는, 멀리 있는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속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향한 오늘 메시지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종교인이 되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그 자체가 모순적으로 들릴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실 사회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기독교를 종교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종교가 아니라 4대 종교 중에 하나로 보잖아요. 힌두교, 불교, 기독교, 이슬람교. 그 중에 가장 수가 많은 게 기독교. 그 기독교 내에서도 카톨릭, 정교회, 개신교. 그럼 여기 합하면은 약 한 18억 정도, 16억에서 18억 정도가 개신교인이고, 그리고 이슬람이 약 한 거의 뭐 상당수지만 사실 그 뒤를 잇는 게 이제 힌두교예요. 왜냐하면 힌두교 사람, 인도 사람들은 워낙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또 이제 종교를 갖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왜 종교가 아닌가? 모순되는 말 같이 들릴 수도 있지만 기독교는 세상 종교와 다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이상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 이상의 것이 되느냐? 모든 종교는 그들의 신 혹은 그들을 추종시켜주는 교주가 있습니다. 그 교주를 따라서 추종하는 자들이 자신의 노력으로 신에게 도달하려고 그래요. 신에게. 자신의 노력으로 신을 발견하려 합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신을 기쁘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부처는 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불교에서 말하는 그 불교 스님들도 고승 스님들을 여쭈어보면 부처님이 신입니까? 아니라는. 불교는 신이 없어요. 사실은. 신격화 됐을 뿐이죠. 왜냐하면 인간이 해탈하고 깨달으면 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두가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위 부처님이라는 분을 신으로 두고 그분을 막 숭상하고 하는 것은 대승불교에서 나온 거지 실제 원래 불교로 들어가 보면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불교 내에서도 이단도 있고 여러 가지 막 종파가 나눠진 이유가 거기서 나눠지는 건데 뭐 타종교도 그렇다 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에게 그 모든 종교는 인간이 신에게 도달하려 하고, 근데 기독교는 좀 다른 게 있어. 뭐가 다르냐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면서 하나님 자신을 먼저 드러내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했어. 누구 말대로 성경은 하나님을 증명하는 책이 아니야.
죄송한 말씀입니다. 어떤 정신 나간 어떤 분들이 그런 주장을 해요. 성경은 하나님을 증명하는 책이라고. 어떻게 성경이 하나님을 증명하는 책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을 전제로 해요. 하나님은 굳이 스스로를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분은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만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 그분이 이런 분이라는 걸 알죠. 그게 하나님의 계시예요. 하나님 행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는 있지만, 그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성령의 조명 속에서 그 인격적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만나지 않으면 그냥 성경에만 기록되는 하나님인 거예요. 성경에만 기록되는 하나님은 과거에 묶여있는 하나님이에요. 오늘날 교리나 신조나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경에 대해서는 알아요. 그래서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3500년 전에 하나님의 역사를 잘 안단 말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아멘 아멘 하면서 내가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하고 싶어 하긴 하는데, 그때는 경험했던 하나님 오늘날 경험하는 하나님이냐라고 하면 경험한다고, 경험할 수 있다고 말은 하는데, 어떤 문제나 어떤 역경을 당하면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하기보다는 세상과 사람을 의지하는 걸 봐요. 그럼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느냐? 기독교와 타종교의 근본적인 차이는, 타종교는, 모든 종교는 인간이 시작을 해요. 인간이. 그럼 최초의 신은 어떤 신 같았어요? 저 보세요. 고대, 저는 이제 그 고고학이나 그 공부를 했으니까. 최초의 남신이 있을 것 같아요? 여신이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 여신이 먼저, 여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때 그 당시에는 아이를 낳는 게 아주 중요했기 때문에 요즘처럼 가부장적인 문화보다는 가모장적인 문화가 횡행했어요. 그래서 다신, 마시라 신, 뭐 그런 신, 그 이전에 뭐 안눔신, 뭐 무슨 신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여신이 먼저. 그러니까 그 등장하면서 여러 신들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메소포타미아 그 문명에 대한 역사, 이집트의 역사, 중국의 역사, 뭐 기타 등 역사를 딱 들여다보시면 대부분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후에 가부장적인 문화사가 됐을 때 이집트의 라신, 소위 태양신이라는 게 막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상당수가 우리나라는 또 다른 숭배했던 민족이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럼 거기서 이제 신이 있는데 자기들이 신이라고 여기는 거야. 그 신에게 도달하고 싶어. 그러니까 거기 뭐 피라미드도 만들고 사원도 만들고 하면서 신에게 가까이 나가려고 그래. 그리고 신을 발견하고 싶은데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뭘 만들어요? 그들이 이제 눈에 보이는 걸 만드는 거죠. 오늘 로마서니까 같이 보세요. 1장 다 보세요. 23절 보세요.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을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은 뭐냐? 20절에 1장 20절 로마서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진다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반가로 이를 딱 써놨죠. 여러분 성경에 있지 않으세요? 반가 이렇게 밑에를 쭉 보세요. 그거 보면 또는 이는 그들로 핑계하지 못하게 하심이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창조하셨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거기에 분명히 알려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려졌어요? 하나님이 지으시고 만드셨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아직도 인간이 인체의 신비를 다 밝혀내지 못했어요. 우리는 우주 하잖아요. 우주. 우리는 태양계 밖에 이제 태양계 밖에를 나갔어요. 뭐가? 인공위성이. 우주선이. 그러면 물어보죠. 우리 지구의 75%가 뭘로 되어 있습니까? 물로 되어 있어요, 물로. 근데 그 해저가 그게 막 그 8,000m 그 해저. 못 들어가요. 왜 못 들어가요? 압력 때문에. 물의 압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무인 잠수정 같은 거를
내려보내야 그냥 그나마 하는데 그것도 조금 보고 난 다음에 거기에 막 대단한 신문이 있을 거예요. 그것만 발견해도 막 난리가 나잖아요. 아니, 이게 우주도 필요 없어. 달도 필요 없어. 그냥 지구 안에 있는 것도 아직 모르는 게 너무너무 많다고요. 그런데 생물이든 동물이든 무엇이든 간에 거기에 뭐가 있게 되어지냐면 거기에 하나님이 만드신 그 너무 세밀한 것들. 그러니까 신문학자든 동물학자든 어떤 학자들이든 그들 중에 그러니까 생각보다 과학자들의 기독교인이 많아요. 우리 생각에 생각보다 과학자들의 기독교인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착각이고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왜 기독교인이 됐느냐 할 때에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뭐냐면 이걸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좀 이해가 안 된다요. 뭐가 이해가 안 되냐면 그냥 단세포동 아메바에서 뭐가 나와가지고 진화가 됐다는데 이렇게까지 정교하게 될 수 있는가? 그거 아닌 무신론자 과학자들도 많긴 하지만 우주를 들여다봐도 이 우주가 막 질서 없이 막 움직여진 것 같은데 이거 우주의 어떤 물리학이나 이걸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게 클 수 없다는 걸 느끼기 시작하는 거야. 이분들은 어떤 분이냐? 과학의 한계를 아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그리스도인, 크리스찬들이 되어져요. 그러면서 뭘 보느냐? 이거는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으시고는 혹은 어떤 설계자는 존재가 이건 하나님이 아니다 할지라도 어떤 설계자가 있지 않고서는 안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무신론자들이 극복하고 싶으니까 이제 우리 영화 같은 마블사에서 메타버스라고 하는 소위 우주가 하나가 아니라 몇 개의 우주가 있을 수 있다는 상상력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 우주가 하나가 아니고 또 다른 차원의 우주가 있을 수 있나? 라고 하는 상상. 그런데 그 상상은 돈이 안 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천체만원경이나 뭘 갖고 있어도 우주가 어디까지 끝인지를 몰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구가 우주의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몰라요. 예를 들어 우주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합시다, 만약에. 왜냐면 우주는 계속 퍼지고 있거든요. 물리학에 의하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지구 놔두고 태양계가 위치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왜 모르냐면 사방으로 어디를 봐도 이게 인간의 과학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그를 밝혀낼 수가 없어요. 그만큼 어마어마한 큰 게 우주예요. 그 우주의 크기만 봐도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고서는 분명하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 도대체 이 우주는 어디서 나타났냐는 거예요. 나 묻고 싶은 게. 인간의 물리학이나 인간의 이성으로 할 때에 그러면 원래부터 있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신론자들 중에 이 물질이라는 것은 원래부터 있었다. 그럼 물어보자. 그럼 언제부터 있었냐? 그럼 이게. 그러니까 나온 게 메타버스라고 하는 소위 세계관이야. 이거는 과학도 아니고 뭐도 아닌 상상에서 나온 영화적인 상상력이지만 이거를 교묘하게 소위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소위 과학자들이 이걸 가지고 상상을 가지고 들어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거기다 이론을 제시하고 만들면 그게 그럴싸하게 만들어져요. 우리가 물리학 법칙이 열역학, 1법칙, 2법칙, 무슨 법칙이 막 많았어요. 근데 뉴턴의 소위 만유인력 법칙도 그걸 깬 사람이 누구예요? 그 자체는 옳았는데 거기에 오류들을 발견했어요. 그게 아인슈타인이에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발견하면서 거기에 상대성 이론이 나왔고, 근데 상대성 이론이 소위 말하는 거기에 한계를 부딪히니까 특수 상대성 이론이 나와서 거기에 여러 가지 들여다보고 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 오늘날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과학자들이 믿고 있는 진리라고 여기는 학설이 이게 정말 옳은 거라고 하는데 몇십 년 지나다 보면 그게 아닌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고요. 근데 그거는 드러나질 않아요. 오히려 새로운 학설이 나왔습니다. 그게 집중하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인간이 광활한 우주를 딱 봐요. 근데 그 광활한 우주를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소위 짐승들이 똑같이 우주를 봐요. 근데 그들이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오마마이 크구나. 거기에 다른 존재가 있을 수 있을까요? 거기에 하나님 있을까요? 사유하고 생각합니까? 안 해요.
오직 인간만이 사유예요. 깊이 사유예요.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 인간의 마음의 우주를 품어버려요. 예전에 내가 말씀드렸지만. 그릴 수 있는 존재는 유일무이해요. 그릴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사는 당연히 가능하죠. 왜? 그들도 하나님의 인격을 포함한 인간으로서 창조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천사를 향해서도 쓰니까 그래요. 그런데 천사는 뭘 갖고 있지 않느냐면 육체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육체를 갖고 있지 않는 천사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이해를 못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들은 죽음의 문제를 몰라요. 왜냐하면 영적인 존재는 영원히 존재하는 존재로 창조됐으니까. 여기서 우리는 뭘 봐야 되느냐? 세상 종교는 근원을 찾아가요. 신이라는 존재를 찾아가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에서는 제우스 신이 있었고 그 전에 카오스라고 하는 신이 있었고 카오스는 혼돈이에요. 그거를 나왔을 때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의 신이 들어왔고 그 시간의 신이 들어옴을 통해서 그거를 이걸 이긴 게 제우스고 제우스와 함께 만들어진 게 카이루스라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 만들어졌다. 그러면서 거기에 신관을 가져 나와요. 똑같이 중국에서도 소위 우리가 옥황상제라고 하는 존재, 근원적인 그런 존재가 있었고 그 존재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그런 세계관들. 그러나 동양은 자연 순환적인 세계관을 가져요. 무슨 말이냐? 봄, 여름, 가을, 겨울 순환하잖아요. 순환적인 세계관을 가지니까 이 물질 전체가 다 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힌두교나 불교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런 신도이즘 그냥 돌에도 어디에도 다 신이 들어있다 하니까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운 거잖아요. 이게 애니미즘, 토테미즘, 토템 신앙 이러한 것들이 거기서 나타나는 세계관이. 놀라운 것은 아메리카 대륙에 있던 인디언들이 다 사실 황인족이니까 우리 인종과 똑같은 사람들이었으니까 그 훨씬 전에 넘어가서 거기에 있었으니까. 근데 그 사람들도 똑같이 그걸 가졌단 말이야. 그런 세계관. 그런 신관을. 그러면 서양 사람들 어떤 신관을 갖고 있느냐? 선적이에요. 선적이에요. 물론 소크라테스나 좀 어려운 설교입니다. 잘 들으세요. 플라톤이나 그 시대의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에도 윤회한다고 생각했어요. 윤회 사상이 불교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연을 들여다보니까. 그러면 어디서 신을 찾았느냐? 이 세상에서 신을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의 신들은 다 인간이잖아요. 안 그래요? 신들이 질투를 하고 성질을 내고 폭력을 행하고 심심하다가 사람을 죽여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에도 아트라하시스라고 하는 그런 토판들이 발견이 돼서 그 신화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들여다보시면 그냥 홍수를 내릴 때 신들이 그냥 재미삼아서 인간을 만들었어. 그러니까 인간들이 애를 낳고 하면서 하는데 신이 낮잠을 자려고 하는데 이것들은 너무 떠드는 거야, 그냥. 너무 못 살게. 그러니까 그냥 홍수를 다 죽여버렸다. 그런 기록들이에요. 그걸 가지고 무슨 기독교의 성경에서 유대교가 그걸 차용을 해가지고 노아 홍수, 홍수를 만들었다는, 아니고 조잡하기 짝이 없어요. 눈에는 이에는 함무라비 법적, 바벨론 제국의 함무라비 왕이 눈에는 이에는 이라고 하는 그런 법을 만들었는데, 그거를 유대교가 가지고 와가지고, 눈에는 이에는 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유대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메소포타미아에서 말하는 신을 그냥 조작해서 만들어낸 것이다 라는 식으로 주장을 하는데, 성경을 딱 들여다보시라고요. 동상을 막론하고 그들의 경전 속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딱 글 들고 나온 게 없어요. 조잡한 창조 기사는 많아요. 그거는 중국 전설에도 중국 설화에도 나타나고 모든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만 그런단 말이에요. 성경에만. 그 이유가 있어요.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시로 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받아 쓴 게 아니에요. 그거는 소위 잘못된, 이건 이슬람교도들이 그런 식으로 해석하고 유도교주자들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유기적으로 영감을 시켜요. 유기적으로 영감시키다 말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썼는데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그 시대의 배경을 다 사용하세요. 언어까지도. 그 대신 뭐 하지 않도록 오류 없도록 만들어준 게 유기적인 영감을 하셔서 성경이 기록됐고, 그래서 성경엔 무효하다는 거예요. 그냥 너 받았어. 그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믿는 하나님을 아직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이라는 분을 믿게 된 계기가 뭐냐? 무신론자 아버지, 그것도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아주 그냥 상처 주고 고통 줬던 그 아버지 밑에 자라났고, 그 어머니가 신앙생활 했죠. 우리 고모는 사모님이시긴 했지만, 그러면 우리 작은엄마도 교회를 다니긴 했고, 그런데 거기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내 전 인격을, 내 전성애를 끌고 나갈 만한 분이었냐?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냥 엄마가 교회 다니니까 다닌 것 뿐이었지. 그리고 교회 안 다니는 작정을 하고 있던 나였고, 어렸을 때. 학교 안 가는 데에 대해서는 혼도 났지만, 교회 안 가는 것은 용서하지 않았던 그 어머니도 있었고, 또 형도 그렇고, 형한테 매도 맞았다 했잖아요. 형 기억이 별로 없겠지만.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 이해가 되지 않는 거지. 왜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왜 이런 아버지 밑에서 나를 태어나게 하셨으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왜 우리 집은 갈수록 더 좋아지지 않는 것인가? 우리 부모들이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저도 뭐 그렇습니다만은, 저를 포함한 모든 부모들은 자녀에게 다 빚을 져요. 관계에 빚을 져요. 그 고리를 우리 때 끊어놓질 않으면, 이게 그 상처가 자녀에게 또 자녀에게 또 자녀에게 가요. 어떤 그 포털 글에 초등학교 선생님이 글을 하나 써놓은 걸 보고 내가, 그분이 이제 이거는 뭐 그걸 옹호하는 글로 쓴 건 아니고 참 가슴 아프다 하면서 쓴 글인데, 그게 뭐냐면, 도곡동 쪽으로 이제 이제 그쪽 학교에 이제 배정을 받아서 이제 선생님을 하는데, 그 도곡동이 엄청난 부자들이 살게 됐잖아요. 왜냐하면 그 아파트, 엄청난 비싼 아파트 들어오면서 그 주로 판검사 아이들, 또 뭐 굉장히 잘 나가는 아이들이 다 오는 학교가 됐어요. 근데 느낀 게, 다른 친구 선생님들은 학교에서 너무 힘들겠다 하는데, 거기에서는 학교 생활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더래. 왜 그래? 그 이유가 뭐냐면, 아이들은 너무 예의 바르고, 아이들은 너무 밝고, 아이들은 너무 잘한다는 거야. 또 뭐를 가르쳐도 아이들이 잘 따라와주고, 여러 가지 한다는 거야. 그런데 이제 거기에 있는 그 아파트 다 지어지니까 어느 날인가 본인도 느끼지는 못했는데, 원래 학교 배정할 때 좀 생활 형편이 좀 어려운 아이들도 그 학교 쪽으로 막 배정을 시켰는데, 이제는 완전 아파트가 다 되어졌고 하니까 이제 티오가 안 나니까 한 명도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학부형들을 만나면 진상 학부형도 거의 없고, 소위 정말 괜찮다라고 했는데 어느 날가 문득 딱 떠오르더라고요. 뭘 떠올랐냐, 이게 여기만 그런 건가? 근데 왜 다른 선생님도 그렇지 않지? 왜 그럴까? 하면서 떠올랐대요. 뭘 떠올려봤냐면, 그 전에 좀 힘들게 했던 아이들. 근데 아이들이 꿈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을 하는 거야. 좀 그 타워 팰리스나 사는 아이들은 내가 동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나는 수의사가 될 거야라는 꿈을 이야기를 하더래요. 근데 좀 형편이 어려운 아이가 꿈을, 나는 동물이 좋으니까 나는 사육사가 될 거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그 선생님이 그걸 비판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너무 가슴 아파서 했단 말이에요. 꿈을 꾸는데 어떤 아이는 수의사가 되겠다고 하고, 어떤 아이는 사육사가 되겠다고 하는데, 정말 소위 부자 아이들은 수의사를 하겠다고 나오는데, 이 아이는 수의사를 하겠다는 것보다 사육사 하겠다. 이게 사육사라는 직업이 낫다는 그 의미로서 그분이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씁쓸함에 대해서 글을 올려놨어요, 선생님이. 이게 과연 공정한 것인가? 그리고 이게 과연 어떤 세상인가? 이 아픈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해야만 하는가? 라고 하는. 그러면 우리가
어렸을 때 제가 직면한 게 그건 거야. 우리 어머니는 누구보다 기도 많이 했던 어머니고 정말 대단한 어머니였는데 누구 봐도. 또 우리 형도 중학교 4학년, 3학년 때 주님을 영접하고 정말 중생이 체험했던 그러한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라나갔는데 나만은 그럴 수가 없었어. 왜냐하면 둘째들은 주로 그럴 때 잘 부딪히잖아요. 둘째면서 막내이고 나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여 도전하기 시작한 거야. 어? 중2 때 내가 중생을 처음 했으니까 중1 때부터 도전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머리가 좀 컸다고 생각. 지금 생각하면 그게 이제 서서히 우리 때는 고등학교 때 이제 사춘기가 오긴 했지만 난 조금 왜? 아버지가 나를 철을 빨리 들게 만들어 놓은 거야. 우리 아버지가. 그러니까 어머니를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 그러니까 형은 못한 일을 내가 막 저질러 버리기도 하고 하잖아요. 저는 욱한 성격은 아니에요. 다혈질적이진 않는데 한번 행동해야 되겠다 생각하면 그걸 해버려요. 마음 잡고 하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뭐가 하냐면 으그러지고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집이 다 무너지고 다 끝나버리고 이제는 어디 돈도 10원도 없으니까 나와 앉아야 되는 그런 상황. 주민등록이 말소되는 그런 일까지도 벌어지는. 그냥 어디까지, 갈 때까지 가버린 그 집안 상황을 보면서 도대체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안 살아계시지. 그러면서 깊이 생각한 거예요. 살아서 뭐하지? 라는 생각을 중1 때부터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어머니는 몰라요, 그런 걸. 그러니까 이제 이게 기질인 거야, 기질. 우리 형은 성격이 밝잖아요. 털털하잖아요. 에? 우리 지금 광주 집 다 전파시키셨잖아요. 100% 점령을 시켜놨어요, 코로나. 우리 형이. 오히려 잘 됐다 그래요, 거기는. 우리 수립사 말대로, 빨리 다 같이 돼버려야 돼. 그런지 했는데, 그런 성격이니까 형도 고민이 있었겠지만, 고민을 덜 하는 성격이에요. 그 고민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면 좋겠는데,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니까, 그때 자연으로 간 거예요. 자연을 봐야 숨통이 터지니까. 그래서 산에 가고 풀내음을 맞고 흘러가는 그 구름을 보고 여수가 또 얼마나 맑아요. 여기 서울처럼 그러지 않잖아요. 공기가 참 좋아요. 이 보슬비 내리면 그 운무와 그 운치 그게 좋으니까 그지대. 근데 절대로 공부는 안 하고 공부는 일도 안 하고 교회는 나갔다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그러나 집안은 더 안 좋아지는. 그때 물었던 게 그죠.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라는 거예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저를 살려주셨음에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때 중2 때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와 만났을 때 비로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2 때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다시 똑같이 자연을 보기 시작했어요. 산을 보고, 흘러가는 구름을 보고 하는데,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외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 이 찬양 주일마다 자주 불렀단 말이죠. 우리 어머니 찬양 잘하고 우리 아버지 뽕짱 노래 참 잘하신 분이었거든. 그걸 타고난 게 저잖아요. 우리 형도 그렇고. 농담 아니고 저랑 형이랑 어머니가 화음 여면 우리 어머니 찬양 잘해요. 성가하듯이 찬양을 해요. 그러니까 그거 하시고 그 다음에 저희 형 테너 내가 뭐 베이스까지 깔아주고 같이 해주면 그 화음이 쭉 막 그 정도로 노래들을 잘 불러요. 근데 그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분명하게 보여주기 시작한 거야. 내가 어저께 내가 봤던 그 하늘과 땅, 근데 집은 전혀 변한 게 하나도 없고요. 상황은 똑같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바꿔놓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게 단순히 종교적인 경험을 통해서 했던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인격자신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났어요. 그런데 그때 깨달은 게 뭘 깨달았냐면 그 광대한 우주, 그 요수에서 보면 그 밤하늘의 별, 오늘날 같이 막 이렇게 그 가로등이 잘 되어 있던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녁에도 별이 번쩍번쩍한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면 그 별을 보면 너무나 황홀한 거야. 어떻게 저런 별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했는데 그게 하나님이 직접 지으셨던 거. 그리고 가스벨송에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별과 하늘과 하면서 그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 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신 그 찬양이잖아요. 근데 그 찬양은 사실 원래 그 찬양은 이제 시편에서 그 찬양을 곡을 참 잘 만들어가지고 정말 아름답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원래 곡조는 그렇게 만들면 안 돼요. 원래 그 시편 그 찬양은 원래 굉장히 빠른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찬양 가사예요, 원래. 히브리어 표준문 자체가 그러니까 그렇게 막 의미하고 막 그런 찬양이 되면 안 되는데 누군가가 그게 은혜 받아가지고 장엄하게 만들어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장엄한 찬양을 찬양하는데 뭐가 나쁘지는 않은데 어쨌든 원래 시편은 그런 시편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속에서 뭘 보느냐?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걸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애들 아무리 자연으로 들어가봐 좋아하지 않지. 나도 안 좋아했는데 별로. 난 어렸을 때 좋아하긴 했지만 그래도.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권사님들이 차를 대절해가지고 그 포천에 어딘가 왔는데 그때 목사님들은 제가 있다가 그 권사님들 일대 권사님들이 지팡이 지고 올라오더니 갑자기 그 절경을 보시더니 제가 불렀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려볼 때 음전박자가 하나도 안 맞고 또 저기 그 강도사님하고 목사님하고 전도사님들이 빨리 권사님 오세요. 빨리 가야 돼요. 그런데 찬양을 계속 부르고 계시고 응? 내가 옆에 있다가 은혜 받아 그랬더니 그리고 더 은혜 받은 게 뭔지 아세요? 아이고 야 내가 언제 이거 다시 볼 거. 근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가 너무너무 아름답다. 안 그래요 권사님? 그래 맞아요.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가 그래요. 벌써 제가 했던 게 한 15년 전이가 되는데 그분들 다 돌아가셨겠죠. 주님께. 그러면 내가 종교에 매이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라는 거 도대체 그게 뭘 의미하는가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종교적인 노력과 공덕과 공로주의를 배격합니다. 오히려 기독교의 시작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오신 게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인카네이션이라고 해요. 성육신하셨어요.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이제는 밝히 자신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인간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하나님에서 시작됐고 하나님은 교조가 아니에요. 교주가 아니라고요. 시조가 아니라고. 기독교 시조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 그분 자신이에요. 그래서 타 종교는 진리는 이런 것이야. 뭐가 이런 것이야 라고 제시하죠. 기독교는 I am the true. 내가 곧 진리다. 내가 유일한 진리야. 내가 길이야. 내가 생명이야. 이상하지 않으세요?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그래요, 예수님이. 어떤 진리를 보여준 게 아니라, 물론 진리 자체를 보여주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분의 삶,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모든 사역과 모든 것들이 진리인 거예요. 그 자체가.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만남으로부터 신앙이 출발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왜 기독교가 종교화 되어버렸냐면, 기독교인들 중에 종교화 되어져 버렸냐면, 소위 신앙 체험은 있어. 그리고 교회를 다녔어. 그런데 정작 인격자신 하나님을 일대일로 만나본 적이 없는 거예요. 경험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왜? 주님을 찾아나간 적이 없으니까. 주님을 구한 적이 없어요. 주님을 찾지 않았으니까. 주님이 찾아오셔야 돼. 만나주셔야 되는데.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변화되기를 거부하는 또 두려워하는 습성을 가져요. 왜 그러냐면 내가 그분을 만나게 될 때, 그분을 경험하게 될 때 내가 그토록 좋아하는 것들을 내려놔야만 하니까요. 오늘날에 그리스도인이어야 될 사람들이 종교적인 교인이 된 사람들은 종교적인 의무와 노력과 어떠한 이러한 것들을 반복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구역 예배드리고 뭐 셀 참여하고 여성교회 남성교회 그게 신앙생활이라 생각하면 신앙생활을 해요. 정작 그게 하나님과 관계 맺기가 없는 거야. 여러분의 하루하루에 하나님과 관계 맺기가 얼마나 있습니까? 하나님 그분을 하루하루 묵상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가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겠냐고요? 일주일에 목사님의 설교를, 동영상 설교를 듣지도 않는데, 원래는 계속해서 나와서 예배드려 그게 안 되니까 그 설교 가운데 나오지도 않는데 어떻게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것이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의식과 형식과 이런 것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응? 김난조 목사님 늘 강조했던 것처럼 기독교회는 게을러서는 절대로 신앙생활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기독 신앙 자체가 게으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소위 말하는 열광주의에 빠져서 그렇게 신앙생활 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일대일의 관계에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관계를 가지며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때는 내가 몸이 아프고 어쩔 때 내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질 때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하기 원하십니까? 갑자기 주님이 내게 아까 그 찬양 똑같은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힐송 찬양을 하면서. 그 찬양 내가 엄청나 많이 봤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이 갑자기 내게 감화 감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혼인을 향한 더 사랑해줘라 라고 하는 그런 내적 감동이 강하게 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신앙생활 하는데 나 혼자 신앙생활 하는 거야. 네? 독불장구식으로. 그런 사람들이 안 나가 교인들이에요. 오늘날은 안 나가 교인들이 더 많아졌어요. 코로나19 이후에. 굳이 교회 나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내 주위에 있는 목사님들이 그 말을 해요. 진짜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가 이제는 코로나가 다 이거 손가락이라 해줬다. 양과 염소를 다 나눠줬다고. 실제로. 안 그럴 것 같았는데 그렇게 돼버렸다고. 그러면서 그걸 부추기는 소위 목사들. 이름만 대면 아는 이 아무개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뭐 비대면 예배가 대세가 될 거라는 등 그걸 비판하는 김아무개 교수를 향해서 더 배우라고 하는 소위 비대면 예배라는 게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어쩔 수 없이 제가 확진이 돼서 그때 예배를 나오게 했을 뿐이지. 그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나온 것 뿐이지. 그런 예배가 어디 있냐고 도대체. 그러나 그것을 만들어낸 분들은 대형 교회들이에요. 오늘날 인터넷이 없을 때 위성 사가지고 TV로 연결시켜서 아니면 자기들의 소위 지교회라는 곳에 연결을 시켜서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게 만들었잖아요. 화면 보면서. 안 그래요? 그 일을 제가 참 멘토라고 여겼던 여아무개 목사님이 그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 그분의 설교를 거의 듣진 않아요. 그분의 설교를. 왜? 그게 인간적인 방법이거든. 그게 아주 소위 뭡니까? 과학을 잘 가지고 와서 그걸로 한다. 아니, 그거는 교만함이에요. 어떤 식의 교만함이라는 생각, 그건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다니 할 말은 없는데, 왜 교만하냐면, 나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러면 그분이 사람을 키우는지는 묻고 싶다고요. 거기 있는 부목사도 누구도 그대로 키워서 파송시키면 되잖아요. 그 지역처마다. 근데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원치 않고 아무개 그 목사님 설교를 원한다나? 그러니까 그대로 못 오니까 거리가 있으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신앙생활 하게 한다고. 그렇게 했던 게 지구촌교회 이동호 목사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분당했다가 수원했다가 엄청난 큰 교회 했다가 후에 은퇴하셨는데 회개하셨잖아요. 내가 그때 가장 큰 실수가 그거였다고. 그래서 은퇴하시면서 교회를 어떻게 했느냐?
지구촌교회가 2개가 있었는데 이걸 각기 다른 목사님도 오게 하셔가지고 그렇게 하셨다고요. 그럼 왜 그러한 것들을 왜 하느냐?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더 신앙생활을 잘하게 하는데, 제가 어쩌다 한번 가서 들어가서 설교를 딱 듣다 보면 뭘 느끼냐면 어떠한 성장도 없고 어떠한 것도 없이 그냥 거기에서 그대로 계속 있는 걸 봐요. 가슴 아프게. 근데 그 모습이 우리 교회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부분이 깨져야 돼요. 이건 숙제인 거야. 숙제.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종교인이냐 기독교인이 그리스도인이냐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어떻게 종이 한 장 차이냐면 기독교인이 된다고 하면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소위 말하는 우리에게 지금 영향을 끼치는 게 뭐냐는 거죠. 도대체. 내게 영향을 끼치는 게. 응? 상황, 환경, 연고가 있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는 쪽에 종교적인 행위에 몰두해요. 그러다 보면 좌절감과 실패를 맛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종교생활을 안 한다고 생각하는데 뭐 구역이다 뭐다 신방아 뭐 해요. 그러니까 과거에 세목교 선교회 집회할 때 거기에 그 찬양 인도자들이 하다가 이제 찬양인도 끝난 다음에 밖으로 다 나왔어요. 내가 그게 의아해 여겼다고. 그다음에 내가 물 마시러 잠깐 나왔던 것쯤가 해가지고 저건 아니다 생각해요. 아니나 다를까 여목사는 호통을 쳤거든요. 찬양 인도하고 그럼 다 끝난 것이냐? 그럼 당신들은 예배 잘 안 나오는 것이냐? 그 불답게 그들이 딱 들어가고 딱 있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가르치는 교회 속에서 그건 왜 그러냐면 자기들이 이 종교적이란 어떤 그 파트를 맡아서 막 하면 그걸로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응? 단위의 목사님들이 앉아 계시는데 설교하기 전에 우리 교회는 아주 적으니까 그러지 않는데 그러면 똑같이 찬양을 하면서 같이 예배로 나가셔야 되는데 대부분 목사 가만히 있는 분들이 있어요. 딴짓 하시거나. 왠지 아세요? 오늘 내가 설교만 해야 돼. 설교에 집중해야 돼. 정작 뭘로 안 나가? 예배 잘 안 나가는 거야. 어노인통이라는 찬양 집회, 찬양 선교단이 내세운 게 뭐예요? 우리는 예배를 위한 예배하지 않는다. 경배를 위한 경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자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주일날 우리 교회는 크게 큰 교회가 아니니까 바쁠 일이 별로 없지만 좀 사이즈가 있는 교회는 요즘 청년들도 그렇고 일꾼이 적어요. 아무리 교인 수가 많아도 교인마다 일꾼이 적어. 이제는 더 이상 헌시 봉사하려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직분 맡은 사람이 이것저것 그래서 성가대도 섰다가 교회학교 교사도 했다가 그 다음에 여러 봉사하는데 막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바빠. 그러니까 뭘 등한시하겠냐면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예배가 뒷전으로 밀려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그 중식하시는 분들. 이제 내일부터 이제 중식가 회복된다고 하니까. 근데 중식하는 분들. 그분들이 밥하느니라 예배를 못 드리는 거야. 물론 이제 그분들은 미리 와서 예배 드리고 막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 그럼 뭘 놓치냐면 마르다가 예수님 대접하려고 막 분주하게 여기다 정작 하나님 말씀 앞에 1대1로 대면했던 마리아가 그를 누린 것처럼 종교인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허해요. 좌절감 느껴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돌아요. 신앙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친구들 중에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만나보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신앙이.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거야. 이 사람 종교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던 거예요. 지금. 이거는 내가 아무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의 본질에 속한 신앙사를 하고 있어도 여기에 자칫하면 조금만 비틀어져도 시선이 잘못되어져도 우리는 그 길로 가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거는 목사에게도 해당돼요. 목회자에게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종교인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할까? 그렇게 나온 게 뭐냐면 사람들이 종교적인 가식과 경건한 척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선한 사람이 다 되겠다. 도덕적으로 이렇게 선한 사람이 돼야지라고 여기면서 그런 도덕운동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보면 그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 같은데 신앙 고백이 없어요. 그러니까 소나무계 장로님에게 제가 늘 묻고 싶은 게 뭐냐면 그분이 정말 기독교에 선한 영향을 끼치시고 기독교 윤리관에서 정말 건전한 비판도 하시고 하시는데 저는 그분에게서 단 한 번도 신앙 고백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기독신앙의 윤리의 탁월성은 윤리 도덕을 추가해 나가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윤리 도덕이 아니라고요. 유교가 아니라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기독교의 윤리 도덕은 어디서 나오냐? 복음의 능력에서 나타나요. 복음을 맛봤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복음이신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거하게 되니까 삭개오가 어떤 행동을 합니까? 누구도 할 수 없는 윤리 도덕적인 행동을 하잖아요. 전 재산을 팔아버려가지고 가난한 자를 나눠줘 버려요. 심지어는 세리장인데 내가 앞으로 토색을 하면 내가 이것들 다 전 재산 다 내가 그냥 버리겠습니다 나와요. 사배나 갖겠다고 토색하면. 여러분 이 말이 왜 무서운 말이냐면 예수님 당시 세리들에게 특별히 월급이 없어요. 월급을 받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느냐? 로마 당국이 직접 로마 군인이 가서 세금을 걷어내면 반감이 심해지니까 이제 그걸 할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근데 어떤 정신머리들이 세리 같은 일을 하겠어요. 근데 딱 보니까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파 사람들이 이걸 딱 잡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사실 정통적인, 그러니까 사도계 후손들이 아니에요. 후에 그냥 선결한 이 정치적이고 야합에서 만들어진 그런 존재들이에요. 사도계인들이. 그런데 나머지 레위인들이 지역 갔는데 굶어 죽을 판이에요. 주의종은 뭘로 살아요? 그 성도들은 헌금 가지고 살 텐데, 제사 드릴 때 그 11조로 살아가는 게 원래 교회의 11조로 살아가는 게 주의종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원래 원칙적으로는. 그런데 그렇게 안 되니까 이 사두개파들이 실실 구슬려 가지고 그들을 소위 세리로 끌어들인 거예요. 왜? 레위인들이 똑똑하거든요. 언어도 하고 막 똑똑하거든요. 그래서 마태가 원래 이름이 레위인데 마태가 원래 레위지파 사람인가요?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세리를 많이 했어요. 근데 삭개오가 토색질을 안 하면 이것도 여기 혼자 먹는 것도 안 해요. 여기저기 다 띄워주면서 자기 영향력을 해야 되는데 안 하겠다는 게 엄청나요. 그 윤리 도덕이 단순히 내가 윤리 도덕으로 나갔으니까 그렇게 보여져내게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바나바가 전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을 하면서 그 시대의 초대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고 만듭니까? 그뿐 아니에요. 많은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그러기 시작해요. 왜 그러냐면 종교는 소위 선한 일, 착한 일, 어떤 거를 통해서 자기들의 선함을 드러내요. 예수님 이렇게 말이죠.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섬기되 얼굴 없는 섬김. 아무도 모르게 해라. 이게 뭘 의미하느냐? 소위 종교적인 그리스도인들 속에 나타난 게 뭐냐면 딱 뭐가 결부되어 있냐면 소위 기복신앙과 결부되어 있어요. 기복.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정성 들여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잘하면 하나님이 그걸 어여쁘게 보셔서 내게 복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그걸 위해서 헌금도 하고 그것을 위해서 헌신 봉사를 해요. 그래서 내가 누구도 안 하자면 이렇게 헌신 봉사 냈는데 왜 내 자식이 대학에 떨어지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어떻게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께 중성 봉사했는데 내 자식이 이렇게 하나님 대학에 떨어지고 왜 내 남편이 사업이 망하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라고 막 대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했는데. 무슨 신앙을 하는지 아세요? 세 가지를 가지고 신앙하는 거. 하나, 자기의, 다른 하나, 공덕주의, 다른 하나, 공로주의. 한국교회에서 깊이 뿌려박은 데가 공로주의예요. 내가 이렇게 공을 세웠단 말이야. 그러니까 교회가 좀 커지고, 좀 넓어지고, 교회를 건축해 나갈 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한 사람이 헌금을 많이 내가지고 교회가 건축됐을 때 그 사람이 머리를 해요. 터줏대감이 돼요. 필연적으로 목사님과 충돌해요. 아니면 목사님과 충돌하지 않더라도 다른 어떤 분들과 충돌을 해요. 그럼 그때 나온 게 네 얼마나 헌금했어요? 당신 헌금 얼마나 했어? 이거 벽돌 하나하나 내가 헌금해서 만든 거야. 그것 때문에 한국교회가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교회,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중에 그런 헌금할 분은 없으니까 그 말 하는 거예요. 10억이고 20억이고 헌금하세요. 하시되 정확하게 헌금하고 난 다음에 조용히 떠나셔야 돼요. 목사 좋은 일 시키란 말이 아니라, 왜냐하면 아니면 조용히 있어야 돼요. 내 공로가 아닙니다. 여기서 바로 있는 저쪽 그 우체국가는 그 교회도 어떤 장로님 한 분이 헌금해서 그렇게 큰 교회가 됐고요. 또 경양 무슨 교회 거기도 그렇게 됐어요. 근데 거기도 뭐 여러 내부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죠. 그것도 은혜이긴 한데, 여기서 우리는 내가 종교인인가 아닌가? 그러면 종교인들 특징은 하나님을 적당히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려 들어요. 그래서 매주 교회에 나온 것만으로서 내가 기독교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연예인들 중에 자기는 크리스찬이래. 술 퍼먹고 진짜 세상 것 다 하면서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래. 자기는 크리스찬이래요. 가당치도 않지. 응? 그분들과 이 정말 건전한, 정말 그 본 어게인한 그 연예인 크리스찬들과는 전혀 결이 달라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아니라는 그 사람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말로만 신앙생활하고 가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삶 속에서 실제로 열매는 나타나는 게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종교생활 100번 해봤자 열매는 없어요. 그러면 내 신앙은 죽었는가 아니면 살아있는가? 첫 번째로. 죽은 신앙은 삶과 관계없이 몸이 건조한 신조나 교리나 소위 성경 공부, 어떤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 그걸 기초한 신앙이에요. 그대로 당연히 형식과 의식을 추구해야. 근데 살아있는 신앙은 신조와 교리, 지적으로 동의해요. 똑같이. 그런데 그 이상으로 하나님과 직접적인 만남을 가져요. 말씀 가운데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져요. 그리고 더 중요한 그 사람의 신앙이 살아있다 안 있다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느냐는 거예요. 믿음의 능력이.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 신앙, 그 종교인들과 종교인이 하나님을 믿는 것과 기독교 믿는 것의 차이는 뭐냐면, 종교인들은 하나님이 내 신앙을 성정매개 대신 매길 거라 생각하고,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다. 열매를 들여다보신다고 봐요. 이게 별 차이가 없을 거라 생각하는 큰 차이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에 좋은 성적을 가졌어요. 막 칭찬해주고, 뭐 말해봐, 나 뭐든지 해줄게. 너무너무 잘했어. 제가 늘 말했잖아요. 너 이번 성적 정말 100점 맞아오면 내가 게임기 사줄게. 그거 하지 말라 했잖아요. 그런 조건이 붙기 시작하면 조건이 붙는 공부를 하기 시작해. 마치 내가 부모를 위해서 선심 쓰듯이 내가 선심 써주는 거야. 사실 공부를 누구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러나 기독교에서의 공부는 뭘 위해서 하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고, 두 번째, 남을 위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남을 위해. 남 주려고 공부를 해야 돼요. 세 번째가 나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과 남을 위해서 할 때 거기에 나를 위해서 공부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 나를 위해서 공부할 때는 단순히 나 혼자 호의호식하고 한 게 아니라 그를 통해서 내가 공부로서 뭔가 이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아주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다 나라마다 다 요직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들이 이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놨습니까? 아주 좋은 방향으로 나가게 만든 것도 있지만 상당수가 문제를 일으켰죠. 왜? 나를 위해서. 네? 솔직히 막말로 여러분이 권력 없고 빽 없고 하니까 애들 군대 갈 때, 이번에 어디 누구 그거 했다며요. 우리가 없으니까 그거 안 한 거지. 그럴 수 힘이 있었으면 안 했겠어요? 안 해야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이라 일컫는 사람도 한다고요. 명분의 자식을 위한다는 거, 뭔가를 위한다는 걸 통해서.
왜? 하나님의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종교인은 자기의 종교적인 심성과 마음과 자기 기준이 다 자기한테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 가치관과 세상 세계관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그걸 가지고 종교 옷만 입은 거예요. 그리고 판단하고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일을 저질러요. 쉽게. 근데 하나님 우리를 성적 매기에 대해서 매기냐고요. 만약에 우리가 종교 행위를 가지고 성적을 매기듯이 주님 먹였으면 우리는 다 낙제 F고 닭상권 곤충 사야 돼요. 다. 왜냐하면 인간은 아무리 선해도 하나님 앞에 선할 수 없기 때문에 안 돼요. 왜냐하면 각 인간마다 그들의 더러운 마음의 방을 갖고 있고 그게 수많은 죄가 막 울글울글거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점수 매기듯이 우리를 평가하시면 업적 가지고 주님이 우리를 평가하시면 우리는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며 라고 하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할 때 착하다는 표현이 뭐예요? 말지 않는다? 아니, 그 착하다는 표현이 나온 것은 순종 때문에 순종. 근데 이 순종은 내가 이렇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나한테 뭘 주실 거야. 애들에게도 야, 저 방 좀 치워라. 엄마 내가 방 치우면 뭐 해줄 거야? 에? 그런 녀석들 있잖아요. 신부를 보냈는데 엄마 나 신부를 보냈는데 나 신부 가면 뭐 해줄래? 조건을 붙이죠. 거기에는 그 아이는 어떤 걸 갖고 있냐면 자기 부모가 자기 엄마가 지금 부모를 위하는 마음보다는 자기의 이익을 좀 갖고 싶은 거야. 그거 하기 싫은데 그 엄마 일인데 그런 거야 라고 하는 싹수가 노란 거예요. 근데 대부분 애들이 그래요. 그런데 군대를 갔다 오면서 남자들 조금 철이 들거나 아니면 자식을 키우면서 철이 들면서 비로소 그때 알아서 이제 좀 바뀌긴 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아요. 어린아이 신앙 가졌을 때는 조건을 붙일 수는 있어요. 이런 조건. 그렇게 그때는 하나님 응답을 해요. 막. 그러나 자라나기 시작할 때에는 조건이 앞서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앞서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으로 나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무너무 내가 그분을 원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이 나를 점수 매기듯이 나를 평가하잖아요. 우리 조심하셔야 돼요. 자식이다 해요. 누군가에 대해 평가하듯이 점수 매기듯이 자신 알아야 돼요. 절대로. 우리 너무 쉽게 점수를 먹여버려요. 세상이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랬으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외모를 취하지 않는다라고 그러잖아요. 주님이 외모를 취하지 않는다는 것은 너희의 능력, 너희의 잘남, 너희의 뭐 그거 내가 그걸 보고 널 사랑한다고 생각하니? 네가 이쁜 구석이 하나라도 있어야 내가 사랑한다고 생각하냐? 아니야. 나는 너 자신을 너 그대로 너 자체로서 내가 사랑하고 있어. 그런데 도대체 네가 뭐길래 점수 먹여 쉽게 그것도 네 자식한테. 그것도 네 자식은 네 것도 아닌데 네 자식은 내 건데 하나님 건데 너는 그냥 임시로 그 이들을 보호하는 보호자 역할밖에 안 하는 건데 왜 네가 지금 그 난리를 치는 거야? 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이. 근데 우리는 그런 함정이 쉽게 빠져. 왜? 가치관에 바뀌어지지 않으니까 세계관에 바뀌지 않으니까 종교인처럼 행동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를 교육하는 거나 여러분이 소비생활을 하거나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할 때에 그게 하는 행동이 잘 들어보세요. 지금 그게 세상 사람과 별다를 바 없으면 여러분은 종교인인 거예요. 기독교인이 아니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거 반드시 깨뜨려버려야 돼. 왜냐하면 다윗의 위대함과 사울의 저급함의 큰 차이는 뭐였냐면 하나님께 그 사울을 두 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잖아요. 세상 방법으로는 죽이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건 다윗은 멍청한 거예요. 사울을 죽이지 않음으로 그때 죽이지 않음으로 거의 한 7, 8년을 또 개고생을 해요. 생고생을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때 죽여버렸으면 모든 걸 끝나고 빨리 왕도 되고 빨리 출세도 하고 빨리 그럴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미련스러울 만큼 지름길을 절대로 가지 않아요. 사탄은 지름길을 제시해요. 세상은 지름길을 제시한다고요. 그러니까 누가 사기를 잘 당하느냐? 투자하면 다 보장합니다. 다 보장합니다. 위험성에는 말 안 하죠.
그러니까 그 은행에 펀드 믿고 투자했다가 아주 깡통차게 된 분들이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언제 우리한테 이거 위험성 있다고 했냐? 그 대부분 막 이렇게 됩니다 했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그거 나 그때 다 설명했다. 우리 기억이 남냐고. 그때 녹취한 것도 아닌데.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갈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주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이걸 들여다보고 있는가? 세상과 거슬러 가는 게 기독교예요. 저게 영향을 준 분이 자크 엘룰, 프랑스 사상가이자 기독교인인 자크 엘룰과 그리고 거기에 있는 지금 저희 C.S. 루이스나 또 어쨌든 그런 분들 영향을 많이 받긴 했는데 특별히 자크 엘룰은 청년 때 나에게 영향을 주신 분이니까. 근데 이 자크 엘룰은 그분들이 똑같이 말해요. 에덴 토저도 마찬가지고. 세상을 거슬러 가지 않는 기독교, 세상과 충돌하지 않는 기독교는 가짜랑이다. 여기서 충돌한다는 것은 건전한 거로 충돌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기독교 신앙 가운데 그런 충돌해야 되는데 성장주의, 커지는 거, 소위 말하는 이 크고 많고 강하고 하는 것에 추구하죠. 기독교는 절대 그걸 추구해 나가지 않아요. 성경은. 예수님이 수를 추구했고 강함을 추구했다고 한다면 그 숫자 끌어모아가지고 덮어버렸을 거예요. 그건 너무 쉬운 길이었어요. 어려운 길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누가복음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수만 명이라고 그랬다. 말이 수만 명이죠. 그 당시 예루살렘의 인구가 15,000명 됐을까요? 절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왔을 뿐이지 그거밖에 안 돼요. 지금 로마 주둔군이 그 당시 수십만 명이 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아니에요. 한 12,000명 정도가 시리아에 주둔하고 있던 거예요. 15,000명 정도.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뭘 알 수 있느냐? 내가 종교인이냐 기독교인이라는 그 차이는 오늘 사도 바울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가 같으니라. 믿음의 세계에 있는 사람들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내가 높은 연봉을 받지 않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돈 많이 벌고 하는데 막 집중하는데 많이 벌면 좋긴 하죠. 그거 뭐라 하겠어요. 그러나 돈만을 따라가다가 거기에서 어떤 함정에 빠지냐면 돈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많이 벌 만큼 많이 쓰는 거 아십니까? 물론 이거는 있어요. 많이 번 만큼 많이 누리는 것도 사실이에요. 저희 집 차가 없잖아요. 차가 없으면 인해서 불편한 것도 많잖아요. 특별히 가장 불편한 게 신방 갈 때가 불편해요. 왜 그러냐면 신방 갈 때 한번 갔다 오면 하루가 다 지나가 버려요. 그리고 아무래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보니까 지쳐요, 많이. 딴 게 비해서. 그거 외에, 그 다음에 우리 어른들 이제 아프거나 할 때 그걸로 막 하거나 그거 외에는 크게 불편한 건 없어요. 왜? 나는 BMW니까. 버스 타고 걷고 그 다음에 지하철 타는 사람이니까 그래 BMW. 근데 이제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 가운데 하나님과 관계 맺기를 하게 되어지면 순간적으로 실수도 하고 할 수도 있어요. 그것까지만 하나님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의 기준이 철저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거. 그러니까 조국 사태나 어떤 사태를 딱 들여다봤을 때 그게 뭐가 문제라고 하는 사람들에 난 묻고 싶은 게 그게 보면 그들의 세계에는 괜찮은 건지는 모르지만 사실 아니거든요. 근데 왜 그것에 문제의식이 없느냐. 그들도 똑같이 그렇게 하니까 그래요. 그들의 세계, 그들 레그에서는 그게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게 한국 사회예요. 어떤 정파를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린 여기에서 누구 찬스? 아빠 찬스, 엄마 찬스, 할아버지, 요즘에는 아빠, 엄마 찬스 필요 없어. 할아버지, 할머니 찬스야. 근데 우리는 거의 대부분이 할아버지, 할머니 찬스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게 뭐가 필요해? 하나님 찬스가 필요해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찬스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죽이지 않았어요. 누구를? 사울을. 힘들기를 갔어요. 근데 그 힘들기를 가면서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그게 어떤 놀라운 일? 안 죽이고 갔더니 어떤 일을 하느냐? 다윗이 이제 그 힘든 상황을 살잖아요. 뒤에. 그리고 사울이 죽잖아요. 돌아왔어요. 근데 바로 유다 왕이 돼요. 근데 그걸 초석을 다질 때가 언제냐? 사울을 죽이지 않고
이후에 거기서 막 사람들과 얽혀지면서 도와주면서 다윗이 막 도와주면서 막 움직여요. 그러면서 그게 배경이 돼서 유다 왕이 너무 쉽게 되는 거예요. 그냥 동시에 왕이 돼버려요. 죽자마자. 그게 아니었다고 한다면 다윗은 내전을 치렀어야 돼. 하나하나 각계급파하면서 싸우면서 죽이면서 공무수수 쓰면서 그런 왕자리로 갔어야만 됐다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어마어마한 걸 다 갖고 있으니까 군대가 다 있었잖아요. 다윗이 왕이 될 때는 블레셋이 다 통치하고 나머지 땅덩어리만 갖고 있어요. 나머지는 다 식민지화 시켰어요. 블레셋이. 우리는 성경을 너무 쉽게 읽으니까 그러지. 그리고 난 다음에 누구랑 안 싸워요? 동족과 싸우지 않고 블레셋과 싸우면서 블레셋을 몰아내면서 나라를 넓히기 시작한다고요. 그리고 마지막 무비보셋과 싸울 때 동족끼리 싸우질 않아요. 절대로. 5년 갔어요. 5년. 이게 얼마나 위대한 건지 아십니까? 5년 동안 허송세월한 거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싸우지 않았어요. 왜 싸우지 않았어요? 지름길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봐도 답답해 보여도 제 목회가 그런 목회를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누군가는 나한테 조롱할지 모르지만 그는 하나님이 아실 때 이후의 열매가 어떻게 하나님 나타날지는 몰라요. 분명한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인과 종교인은 철저하게 어떻게 나아가느냐라는 거예요. 종교인은 자신의 이익과 그걸 통해서 하나님 그분을 자신의 수단을 여기면서 이용하려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땅과 방법을 안 가리고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 돼. 그래서 나를 뒷받침해 주면 돼.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원하는 길을 따라 나가요. 그러니까 너무 어리석은 사람들인 거예요. 바보 같아. 얼마나 예수님의 바보였으면 바보일수라는 책이 있겠어요. 어? 심지어는 톨스토이가 바보 이반이라는 그 소설이 있어요. 아주 굉장히 짧아요.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바보인지 아세요? 바보 이반이. 뭐 달라면 다 주고, 막 다 줘요. 막 다 줘. 근데 그 톨스토이 책에 몇 장 안 돼요. 근데 아주 짧은 글인데 그게 그 바보 이반이 바보 예수, 그게 바보 이반이 바보 그리스도인들을 말해요. 마지막 누가 살아남느냐? 바보 이반이 살아남더라는 거예요. 그럼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았다면서 톨스토이가 말해요. 근데 톨스토이가 그 소설을 쓸 때가 언제냐? 제정 러시아가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난리를 칠 때예요. 근데 톨스토이가 뭐라고 그래요? 바보가 되라. 그러니까 자기 농토 다 팔아서 그 농노들이 다 나눠줬다니까요. 아니, 사람들 그 말이에요. 아, 톨스토이는 유명한 저기 작가였으니까 그걸로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욕심 많으셔 사람이라는 게 이걸 가지면 더 갖고 싶어요. 기꺼이 내어줬어요. 왜 내어주는 줄 아세요? 이 나쁜 놈들이 이 지주들이 얼마나 딸이고 뭐고 다 잡아다가 놀이구로 삼고 팔고 별짓을 다 했어요. 근데 그게 그 뒤에 누가 있느냐? 러시아 종교회가 있었다고요. 짜르 뒤에. 종교회. 종교가 있었다고, 종교가. 그러니까 분노한 거예요. 톨스토이가. 이거 아니라고. 그래서 내 언더리 안에서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되겠다. 우리나라 최부자처럼, 그분 최부자 어른처럼 화버린 거예요. 볼셰비키 혁명이 나고 공산화 혁명이 났을 때 다 쳐주겠어요. 근데 톨스토이가 아마 그때 이미 죽었겠지만 톨스토이는 전혀 만지질 않았어요. 만질 수가 없었어요. 왜? 톨스토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았거든요. 종교는 아펜이라고 했던 레닌이 왜 그걸 놔뒀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종교는 아펜이라 할 때 그 아펜은 뭐냐면 이거예요. 정교회가 오늘날의 교회가 사람들을 마약에 빠지듯이 막 사람들을 취하게 만드는 거예요. 괜찮아. 잘 될 수 있어. 그 솜사탕 복음 막 저기 그럴싸한 것들을 줘가지고 으쌰으쌰 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리고 우리 용기 주고 그런 설교에 길들여진 교인들이 막 신앙생활 해요. 아, 기분 좋죠. 그러면서 거기에 마비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분별력이 사라져. 그러면서 못된 짓은 다 해. 정작 하나님 우중 같은 수는 없어. 그것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는 거예요. 레닌이. 그걸 종교는 아펜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종교를 없애버려야 되겠다고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느냐?
그리스도인들은 삶과 함께 신앙이 나타나야 되고 참된 믿음에는 실질적인 열매가 나타나는데 실질적인 열매의 결과는 뭐냐? 하나님과 평안을 누려요. 참된 평안을 하나님 안에서 누리고 진정한 행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참된 믿음에는 고난과 역경과 문제가 있지만 그 속에서 믿음의 능력으로 이겨나가기 시작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갖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 마지막으로 뭐가 되느냐? 나는 누구의 종인가의 문제.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종교인은 내가 주인 되어져서 세상의 지배를 받아요. 원수의 지배를 받아요. 종교, 교리, 종교적 그것의 지배를 받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기준이기 때문에 종교 형태를 그렇게 막 가져가 버려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내게 기준이 되기 때문에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 주인 되신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얼마나 힘들까? 그렇잖아요.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라 했잖아요. 그 주님의 주인 되심 안에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시작해요. 그 자유는 어떤 자유냐? 눌림으로부터 자유. 우리 속에 있는 수많은 공격으로부터 자유를 누리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진정으로 당당히 믿음에 의한 삶, 믿음으로 말미암는 삶을 살기 시작해요. 그게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면 그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내가 영향력이 없는 것 같지만 이후에 그러한 영향력들을 강력하게 비추기 시작해요.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줘요. 그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길을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우리 말씀대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역사하신 은혜의 주님, 오늘 우리가